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 2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이 연결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부르는 찬송의 시가 26장이었죠. 26장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26장의 19절 한번 볼게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니 티끌 가운데 누운 자 너희들은 깨어 노래하여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위에 보면 18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과 같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주님의 구원에 이렇게 성읍에 참여한 자들인데 과거에 이러한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18절 19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27장은 그런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일꾼이 되어서 이제 그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한 자들, 그 인도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내 밀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내 밀실과 27장의 포도원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온 자, 포도원에 참여된 자, 이런 자들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밀실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난처로 삼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밀실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어떤 은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이제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27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거는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밀실에 들어와서 그런 자들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리오야탄을 쳐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이 뭔가? 그러면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처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거를 알려면 우리 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12장, 그 계시록 411면인데 신약에 11절에 보세요. 그리고 9절부터 볼게요. 큰 용이 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가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권세가 그 전에 26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어떤 그런 시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뭐냐면 바람을 낳는 것과 같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7절의 그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구속사적으로 어떤 시대의 어떤 전환, 어떤 만약에 아수르의 어떤 멸망, 바벨론의 멸망 이런 거와 같은 어떤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내밀한 어떤 교제를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개인의 일로도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죠. 그를 이제 피난처로 삼았고, 그를 우리의 구속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이제 계시록 12장을 읽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쫓겨난 것들과 싸우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에뱀이 쫓겨났고 그 마귀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 가진 증거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피라는 거는 뭐냐면 주님이 흘려주신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로 이겼고 또 자기가 가진 정언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장, 다시 이사야서 27장으로 보면 그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리오야탄을 이렇게 죽이는 것. 이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죽이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밀실에 피한 자에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이제 우리 박영재님이 9장에 야곱의 불의를 속함을 얻었으며 여기 이제 쭉 9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9장 2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으며 이게 진행형이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고 속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죄가 없이 함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이 부서 흰돌이 된 것과 같이 완전히 속성이 변하는 거죠. 물에 구워져서 완전히 이게 가루가 되면 기존의 돌의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심령을 돌로 비유하는데 기존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속성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흰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햇돌. 햇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영문을 찾아보면 라임스톤이에요. 석회석이에요. 세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회석을 불로 구워서 돌가루를 만들면 시멘트가 하얀 색깔이 나죠. 탈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되어서 이제는 그 어떤 심령에는 아세라와 이런 태양신이 다시는 서지 못할 그런 심령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의를 속함을 받는 걸 영의 구속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장은 지금 그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능으로 인해서 요야탄을 처단한 사람, 마귀의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된 사람, 그런 사람이 2절에 뭐냐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포도원과 우리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죠. 5장 가보세요. 5장. 이사야서 5장. 자, 이사야서 5장 초반부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급 포도원을 심었는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랬죠.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이야기가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었다라면 27장의 포도원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된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쭉 설명하는 것이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26장을 이야기할 때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그 사람이 포도원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서 좋은 포도를 열게 되는 그거와는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의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의 포도원에 이렇게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서 한 포도원을 이루어서 그 포도원에 의해서 포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2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포도원에
참여한 자가 포도주기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과정을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 아까 이제 시편 121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냐 하면 양에도 비유하죠. 그래서 양떼에도 비유하고 포도원에도 비유해요. 그런데 양떼하고 포도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염소는요, 집 나가면 덜 염소가 돼가지고 잘 살아요. 그죠? 그것들 막 돌부렁이에도 막 뛰어다니고 오만 데 다 하면서 잘 애를 지어서 사는데 양은 절대 주인이 거두지 않으면 양은 경쟁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사되어 죽어요. 포도원도 똑같아요. 포도원도 주인이 손길로 이렇게 가꾸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간 지나면 다 들포도로 바뀌어요. 다 아무 상품의 가치도 없는 포도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포도를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 참여한 자들을 양과 포도원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에 참여한 자들은 당연히 이제 주님이 포도지기가 되어서 가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다라고 이런 말씀하잖아요. 1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는 열매를 맺는 거나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포도주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4절에 보면 찔레와 가시,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장에 보면 찔레와 가시를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것은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시와 찔레처럼 하나님이 싸워서 거기에서 힘이 되어서 불사람을 당하지 않으려면 5절에 보면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여서 나와 합친을 맺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거기가 열매 맺지 못해서 농부에서 가시를 당해서 잘릴 가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잘림을 당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합친을 이루어서 좋은 가시를 맺는 열매가 될래? 이거는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이고, 여기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것도 또 진행형이에요. 봐보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뿌리를 박았어요. 포도원에 뿌리를 박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뿌리를 박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바단 아람 라반의 손에 붙여져 가지고 야곱이 다듬어져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뿌리를 박히고 뿌리 박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액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온 지면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꽃이 피는 것까지라고 열매 맺는 것까지라면 이것이 확장돼서 온 지면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어를 배운다 뭐 이런 말씀 있죠. 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를 배운다라면 내가 할 바, 도리를 다 배운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포도원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뭔가 이런 어떤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서 이게 온 지면에 채우는 일을 하려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여야 될 거는 그런 쪽으로 포도원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를 다 배우는 것이 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를 배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인데 그러면 그 가정에서 포도원에 오면 가정에서 완전히 잘라버리는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손질해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끔 그가 뭡니까?
뭔가 죄를 범한다든지 하면 치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아들은 만약에 체벌하는 것이 없다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 보면 그 백성을 치던 치셨었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자들이잖아요. 네.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포도원에서 하나님 손길로 이렇게 양육하는 자들은 그 징벌을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절에 보면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고 쫓아내시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남유다가 앞으로 이제 쫓겨날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합당치 않은 일로.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는 것들도 완전히 끊어서 불사름을 당하는 바벨론과 세상, 그러니까 앞에 이 리오야탄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당시 하나님의 대적자로 쓰였던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리오야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벌하고 온전히 없애게 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어떤 건속에 이렇게 참여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견책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들은 그 야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불의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벨론으로 보내고 애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를 배우게 하고 또 그 의를 배운 자들이 의의 세계를 이루는데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불의를 속하고, 그러면 이건 영의 구속에 가까워요. 그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완전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뒤에 보면 짓고 조성한다라는 어떤 말씀이 어디 나오는데, 예, 11절. 11절에 나오죠. 11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으신다라는 이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조성한다라는 말이 야차르예요.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단어들을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그 야곱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조는 천지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보면 지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건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새 창조 일이에요. 새 창조예요. 그래서 이 새 창조하는 일이 지금 6절에서 그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일과 9절에서 야곱의 불의를 속해서 죄를 없이 하고 그가 제단의 돌처럼 부서진 횃돌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촉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불의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달란트를 장사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6절에처럼 온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의 이 노래의 2절에 포도원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이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7장의 어떤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잠도 주무시지 않고 늘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는 이유는 우리들을 포도원 지기로서 또 다른 데 보면은 뭐라고 숙군으로서 이렇게 지키게끔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가지가 마름에 꺾이고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지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역사상에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이렇게 펼치고 그것을 보여줬고 들려줬고 또 직접 거기에 그 세계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때로는 이런 어떤 폭풍으로 동풍으로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지각이 없는 자는 그냥 여기에는 뭐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와 다 터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배우는 거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가시와 여기 진례와 가시가 나는 것 같은 그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 다듬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것이 견책이에요. 견책.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큰 걱정은 없을 수 있어요. 염려는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지만 평탄하게 살면은 이런 견책을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견책 가운데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직접 경험도 하고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어떤 경험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와 유사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때로는 격려도 하고 이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이유는 우리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어려운 것이 있고 하면 그것을 살피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별개로 놀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이렇게 보면 가시와 진레가 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런 사람 그런 징조가 보일 때에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원에 참여한 자고 포도원 지기의 일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손길에 또 그 손길에 대한 어떤 우리 형제들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전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거울 좋은 포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 남부모임 인류 참여하는 분들은 서로 이웃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런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세우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포도원의 한 일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배웠고 의를 펼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27장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